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민요에도 이런 노래가 있죠. 이런 노래 쾌지나 칭칭나네나 옹해나처럼 옹해야죠. 옹해야.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면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선창을 하면 쾌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따라서 하고, 아니면 이제 선창을 하면 옹해야 옹해야 이렇게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민요가 있죠. 근데 오늘 노래도 약간 특색이 조금 비슷해요. 후렴이 있어요. 후렴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부분 이제 그 당시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이 앞에서 선창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서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후렴을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앞부분에서는 계속 매 절마다 명령이 있죠. 무슨 명령이에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바울도 감사하라. 근데 감사하라 앞에 뭘 하나 더 넣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은 뭐예요? 이제 그 범사에 감사하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단지 태어나고 지내온 그것뿐만 아니라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내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영원 후까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와 기적을 바라보며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범위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눈이 안 좋으면 이게 점점점 눈이 이렇게 제가 의료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감사의 믿음의 범위가 그렇게 좁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의 범위가 극히 협소한 사람이 있어요. 내 거 조금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그냥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의 범위가 아주 오늘 말씀처럼 광범위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 창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늘에 해가 뜨는 거하고 달이 뜨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내 일상에 지금 오늘 내가 일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우주를 보면서 밤하늘과 그 작은 것 하나를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들꽃 하나를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 시 중에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쓴 아주 짧은 시인데 굉장히 이게 마음에 담고 있는 시가 있어요. 하나르 모래 아래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에 천국을 보라. 그대의 손에 무한을 쥐고 순간의 시각에 영원을 보라. 짧은 네 귀인데 어떻게 이렇게 시를 잘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르 모래 아래 세계를 보며, 그러니까 모래알 하나를 보면서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그 모래알 하나가 되기까지, 여러분 바닷가에 그 모래알 하나가 오기까지 그 모래알이 한라산에 있던 바위가 굴러서 이 홍수에 떠내려서 거기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이 돌멩이들이 매끈매끈 알작지에 있는 돌 하나가 매끈매끈 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파도가 그를 쓸고 닫고 부딪히고 그랬을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은 모래가 되기까지 그 손에 잡았을 때 느낌 좋잖아요, 모래. 근데 우리의 인격도 오늘 다듬어지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과 인내와 은혜가 함께 하는가, 그걸 깨닫게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 그리고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신비한 창조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꽃이네, 얼마짜리야? 그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의 그 감사의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뭘까요? 감사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감사하고, 낮에도 감사하고, 땀 흘려도 감사하고, 아이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일이 잘 되어도 감사하고, 지금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노아처럼, 노아가 제사를 드릴 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제사를 드릴 때 그가 나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황량한 땅을 보면서 그는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뭐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저 과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범위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언제예요? 우리가 태어나고예요? 아니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가 언제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감사한 거예요. 그때부터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만날 그날까지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의 범위가 그냥 손톱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커서 한 뼘만한 사람이 있고, 감사의 복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범위 가운데에서 그 시야가 쫙 열려있는, 요즘 그 뭐 TV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쫙 각이 넓은 거 있잖아요. 입체로 보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영화관 뭐 아이맥스나 그런 것처럼 막 손에 잡히는 것처럼 막 실제로 3D, 4D로 그냥 그렇게 느껴지고, 바람도 느껴지고, 막 천지 창조가 그냥 느껴지고, 성경을 읽을 때 밋밋하게 그냥 문자만 보지 말고 창조할 때 바람이 느껴지고 그냥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넘쳐요. 자, 오늘 이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그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창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죠. 창조의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질문 아니에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해는 누가 만들었지?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빠에게 엄마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뭐예요? 해는 누가 만들었어? 나무는 누가 만들었어? 고양이는 누가 만들었어요? 나는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그 어린이 전도할 때 아이들에게 이제 꿈 카드로 전도하면서 물어봐요. 너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면 어떤 애들은 엄마가요. 아닌가? 할머니가 만들었나? 그래서 엄마가 너를 만들었냐? 엄마 뱃속에 너 들어있을 때 엄마가 저녁마다 이렇게 주물러서 네 코 만들고 눈 만들고 귀 만들고 그랬을까? 그건 아닌데? 그럼 누가 만들었지? 할머니가 만들었나? 이제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낳았지만 만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동의하세요? 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낳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이 물론 낳았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눈, 코, 입과 인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만져 주셨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바로 이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걸 지금 인정하면서, 그걸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딱 갈려요. 세상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감사하는. 근데 그 창조가 어때요? 거기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행하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행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가 계획하시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큰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창조의 역사,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일. 그래서 6절, 7절, 8절, 9절 쭉 보면 하늘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고 큰 빛을 만드셨고 해를 만드셨고 달을 만드셨고 별을 만드셨고, 그래서 마치 창세기 지금 그 창조의 현장을 보는 것 같죠. 그걸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는 뭐냐면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근데 우리 이 출애굽 이제 10절부터 보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는 건 뭐예요? 10가지 재앙 중에 이게 몇 번째예요? 10번째죠.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건 뭐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인자함이었어요. 은혜였어요. 보호였어요. 지켜주신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막 흑암이 깜깜하게 내리는데 애굽이 있는 쪽은 깜깜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데는 빛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쪽에는 죽었어요. 근데 여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양의 피로 하라고 한 대로 문설주에 착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넜다는 건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광야길이 멀어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힘들고 어려워도 또는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부족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또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또 그 다음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부터 26절까지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단지 창조하셨다. 근데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출애굽에서 나오는 거 중요하죠. 근데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죠. 근데 지금까지 광야에서만 뺑뺑뺑뺑뺑 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가 아니라 출애굽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있어요? 약속의 땅을 주신다. 약속의 땅을 주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셨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 영생을 예비하시고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이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 나 같은 죄인의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즐거우셔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못하고 말 안 듣고 그럴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마음처럼 공부 잘 못해서 그렇게 편지를 썼다 할지라도 엄마 사랑해요 하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공부 잘하는 다른 집 옆집 아이가 뭐 편지를 정자로 잘 해서 막 A4 용지로 10장을 써준 것보다도 내 자녀가 삐뚤삐뚤 그런 글씨를 할지라도 마음을 담아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느 편지가 더
나에게 감동을 주겠어요? 잘한 애가 아니에요. 내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형식이 좋아서, 내용이 좋아서, 찬양의 음질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통하여 역사를 이루 가신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을 이루 가신다.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겸손함과 함께 감사함과 함께 그리고 당당함과 자부심으로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이 감사의 범위를 넓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부터 시작하여 영원까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감사의 범위를, 그리고 여러분의 그 느끼는 것이 그냥 이 종이 쪽지만한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영으로 느껴서 범사에 오늘 감사하라 감사하라. 집에서도 오늘 시편 136편을 아까 읽은 것처럼 그렇게 자녀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범사에 감사하란 말처럼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감사의 범위가 광대하게 넓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손을 봄으로써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또한 순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순장을 통하여 새로운 순장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의 대신자들이 들어와 순마다 배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또 확진된 분, 또 격리되어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 또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치료제와 백신도 속히 개발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 고통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이 부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여 이 정의와 공의와 또한 잘못된 부분들이 바로잡아지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오가는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